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13장 17절에서 22절을 교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능력과 평강,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시작. 누가 웃는 거 듣다가 쌀이 들렸어요. 성가대에서 한 분이 당신을 보니까 심히 기쁩니다 그러더라고. 성경에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 듣다가 쌀이가 들렸다니까. 여러분들 기쁨과 은혜의 삶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가운데 오헨리라고 하는 사람의 단편 소설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한 부부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부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해서 이 부부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을 해야 될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델라라고 하는 아내는 생각 끝에 남편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자기 긴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팔아서 남편이 시계, 가문으로 물려받은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시계줄을 살 돈이 없어서 자기 긴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사서 선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선물을 사서 집에 들어온 부인 이 델라는 자신의 잘린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며 손질을 하고 있을 때 남편 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잘린 머리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굉장히 얼굴 표정이 복잡한 표정을 합니다. 부인 델라는 남편의 표정에 당황했지만 남편이 자기에게 내민 선물을 보면서 곧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서 자기에게 있는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사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핀을 받아든 순간 이 아내는 그 남편의 조금 전의 표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시계를 팔아서 시계줄이 필요 없었고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머리핀이 필요 없었게 되어진 겁니다. 이 부부에겐 지금 이 선물들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선물에는 그 선물보다 더 값진 서로를 위한 사랑의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는 깊은 마음이 참으로 가슴을 찡하게 하는 이 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가슴을 찡하게 모든 독자들을 울리게 될까? 이 부부의 가슴 속에는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내면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 마음 깊이 그 백성을 인도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완전한 해방입니다. 430년의 오랜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해방의 기쁨으로 새로운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겁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과도 같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정말로 하나님 마음 깊이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오늘 내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끝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과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진정으로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은 완벽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완벽하다는 말은 결함이 없이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완전한 것을 완벽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을 꺾으시고 끝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대탈출시키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얼른 생각하면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유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을 꺾으신 하나님, 이제는 편안하게 그 백성들을 인도할 겁니다. 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전혀 예상 밖에 가까운 길도 아니고 편한 길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 길로 그 백성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13장 17절은 기록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분명히 17절은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서 블레셋 지경을 지나서 올라가면 성인들 걸음으로 약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블레셋 사람이 있는 그 지역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빠른 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길을 갔다가 이 블레셋 군대를 만납니다. 이 블레셋 군대는 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런 민족입니다. 전쟁에 굉장히 능합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부족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이 그 땅을 지나면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 노예 생활하던 이들은 여지없이 두 가지입니다. 블레셋 칼에 맞아 죽든가 아니면 다시 뒤로 후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지만은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살리시려고 먼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은 기록하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전혀 이해되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하다는 말은 결함이 없이 완전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대략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을 나와서, 고센 땅을 나와서 애굽의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굉장히 무역이 성행된 곳이고, 여기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고,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 입구에 블레셋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탈출하게 되면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이들을 다시 또 쫓아올 겁니다. 블레셋 땅 앞에 가면 거기서 블레셋 군대가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정신적 무장도 해해졌습니다. 꼼짝없이 국경 수비대에 다시 끌려오거나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죽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길은 바로 광야를 질러가는 겁니다. 바란 광야를 가로질러서 네게부 지역을 거쳐서 요단 고원 남부 지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도 수많은 부족들을 지나야 됩니다. 자기 땅을 지나가는데 그 부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도 수많은 전쟁을 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길이 잘 닦아져 있습니다. 왜? 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금 먼 길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이곳은 길이 닦여져 있는 곳입니다. 모압 병리를 중심으로 해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 모압 땅을 지나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모든 것은 길이 잘 닦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참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저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인도하느냐? 전혀 길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도 길이 나지 않고 정말로 돌고 돌아 홍해바다를 건너서 모든 땅에 길이 나지 않은 완전한 사각지대를 돌아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한번 여러분이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저들의 여정입니다. 길이 나지 않은 전혀 완전 외곽을 돌아서 끝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애굽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났지만 가나안 땅을 일찍 들어가고 되면 저들은 결국은 가나안 원래 살고 있는 부족 앞에 정복당하고 맙니다. 왜? 가나안 땅은 벌써 물이 풍부해서 철기 문명이 발전된 그런 시대입니다. 굉장히 무기와 전쟁이 개발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부족들이 이것이 이들이 들어오면 꼼짝없이 이들은 죽게 됩니다. 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정신생활도 다 해해졌고 군사적인 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닦여진 세 가지 길을 가면 반드시 이들은 죽습니다. 아니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길이 나지 않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정말로 힘든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8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통해 백성을 인도하심에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전혀 이해되지 않는 먼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전쟁 때문에 저들은 돌아가기 쉽기 때문에 전쟁도 없는 곳, 길이 나지 않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들을 인도하셔서 완벽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올라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잘 닦아진 길을 찾는 것과 길이 없는 것을 가는 곳이란 너무 힘듭니다. 잘 닦아진 길은 쉽고 편한 길입니다. 길이 없는 길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이 따릅니다. 430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는 해방되었다면 잘 닦아진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잘 닦아진 길로 인도하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길로 인도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완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상식으로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우리는 모두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지나오면서 그때 어려움과 힘듦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잖아요. 아, 그때 힘든 거 어려움은 오늘 이걸 내게 주시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는 이해하려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갈 때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시대 보면 한 인물을 소개한다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욥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사단이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다 흔들어 보면 다 흔들려요. 근데 누구만 안 흔들리냐? 욥만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욥의 믿음이 저렇게 훌륭해요? 하나님께서 그럼 욥은 내가 인정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그럼 제가 욥을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해봐라. 그래서 이제 사단이 욥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8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욥이었어요.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요,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경제적 수단이, 소유가 다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건강마저 다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마저 고통스럽습니다. 당시 이 고통이 얼마나 스러웠던지 자신 곁에 있던 아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남편을 보고 뭐라 말하는가 하면 당신 믿는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되냐. 아니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당신 믿음 헛것 아니냐.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렇게 말해요. 이때 장면을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바라본 이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말을 남편에게 하겠어요. 그때 욥이 아내 보고 그런 말을, 여보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믿어. 따라합시다. 그냥 믿어.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 보고 그냥 믿어. 그때 욥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참 많은 복을 받았잖아. 그런데 복이 있으면 화도 있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욥기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여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많은 복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또 주셔. 그러니까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했어요. 왜? 믿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킨 욥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성경은 처음보다 나중에 복이 더 갑절이나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 10절을 읽으면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더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때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1절 2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니까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하였네.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욥이
혹시나 이런 중에도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준 걸 보고 욥이 뭐라 말하는 가 하면,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내가 볼 수 있게 되어졌다고 욥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자, 욥기서 42장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귀로만 들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욥이 고백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주는 고난이 꼭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도를 성장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되나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이해를 넘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완벽하고 놀라운 계획을 오늘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있다면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모두가 회피하고 싶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믿음을 잘 견딘다면 그 고난은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강한 인생의 능력이 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나를 통하여 더 크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56세 된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우병삼 목사님과 최미희 사모님입니다. 잘못 나가서 우예요, 우. 이 부부는요, 같은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다가 이 우병삼, 그러니까 청년부, 청년이 청년회장을 하고 함께 청년 활동을 하다가 둘이 이제 교제를 하게 됐어요. 교제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자라고 하는 과정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 우병삼 청년이지요, 간경화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간경화가 굉장히 심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빨리 진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간경화가 막 말기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우병삼 청년이 제안하더랍니다. 나를 떠나라. 나는 이제 거의 죽어가는 몸이다. 나를 떠나라. 아니면 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믿고 목숨 걸고 기도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러던 중에 그 지금 사모님이 된 친정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더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강경화는 병도 아니다 그러더래요. 그러지 우리 용기를 얻어가지고 결혼했어요. 1994년 1월 29일 날 결혼했는데요. 결혼 전에 판정을 받기를 1년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동시에 의학으로 말하면 죽음을 기다려야 돼요. 정말로 결혼하고 나자 수시로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고통은요 정말 견디기가 어렵었답니다. 결혼하고 3년이 됐는데 이제는 자기 몸에 있는 장기, 비장이 비대해가지고 다시 이제 큰 수술을 받아야 돼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회진을 하다가 보호자 아내를 부르더래요. 마음의 준비하세요 그러더래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사셨어요 그러더래요. 정말 앞이 캄캄한, 이제는 의사가 회진하다가 정말 이제 많이 살았다고.
뭐 눈물이 쏟아지지만 이 사모님의 모습이 결코 자기는 남편 앞에 눈물을 보인 적이 없대요. 남편 앞에 가면 늘 웃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가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강경이 너무 심하니까 간을 이제 그러면 이식을 해보자. 그래서 가족 식구들을 이식을 찾았는데 가족 식구들 중에 이게 맞는 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분이 신학교를 다닐 때 자기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임재웅이라고 하는 전도사였습니다. 내가 그럼 친구에게 간을 주겠다. 나이는 좀 이분보다가 좀 작은데.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가니까 지방간인 거예요. 살이 너무 찐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거의 한 100kg가 육박했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줄 수 없다고 판정이 나오니까 이분이 15kg 살을 뺐답니다. 자기 몸을 정말 빼가지고 이 친구한테, 나이는 많은 친구한테 간 이식을 해준 거예요. 이 수술이요, 간을 저쪽에서 띄어내는데 9시간, 띄어진 간을 이쪽에다가 다시 이식하는데 12시간.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매스컴에 보도도 나와서 정말 뜨거운 어떤 사랑의 친구의 모습으로 보도도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 이식을 수술을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간 수술할 넘버가 세브란스 병원의 39번. 그런데 수술 들어가기 전에 38번 이식자가 사망했답니다. 수술하다가.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인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 그래서 2002년에 간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간 이식 수술하고 나서 다른 타인의 간이 내 몸에 붙었으니 이게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적응하려고 여러 가지 몸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잠을 못 잔답니다. 통증이 막 몸이 가려워서 긁어도 끝이 없고요. 손이 안 자라는 부분은 막 그냥 바닥에 막 벽에 기대면서 막 이게 간이 이게 여기 와서 적응을 해야 되니까 견딜 수가 없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은. 그런데 16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어졌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 말이 참 제 귀에 쭉 간 게 뭔가 하면, 자기들은 싸울 시간이 아까웠대요.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왜 싸우냐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자기는 병실 나오면 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병실에 가서는 결코 남편 앞에 눈물을 보이지 않았대요. 싸울 시간이 아까웠다는 거지, 자기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건강함을 주었고 다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얼마나 건강한지, 목회자 탁구 선수예요. 탁구 선수. 얼마나 잘 치는지. 그래서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듣다가요, 너무너무 제가 은혜가 돼서, 사모님 죄송하지만 1분 동안만 한번 얘기 좀 해주라고 제가 그래서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사모님 처음 그 목사님 강경화라고 판정을 받을 때 어떠셨어요? 아픈 걸 알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1년밖에 못 산다고, 강경화 말기라고 들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자기를 떠나든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보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고 했을 때 저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기적같이 그런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출애굽한 것처럼 저희도 많은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고 지금 목회 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분이 그런 말해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준다고 말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사명이 버겁다고 느껴지십니까? 붙드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23살이고요 딸이 18세입니다 아들은 지금 군복무 중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더 완벽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이란 말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정해 놓는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 끝나고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한 가지를 찾습니다. 뭘 찾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왔던 요셉의 유고를 찾습니다.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자. 그 이유는 요셉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애굽 땅에 와서 묻히지만 나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인도할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후손들에게 아예 유언했어요. 너희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결코 나를 놓고 가지 말고 내 유고를 가져가라. 그래 출애굽 13장 19절에 기록하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죽으면서도 뭐냐? 그 하나님이 약속을 붙든 겁니다. 그래 19절을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나가라. 나는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단단히 맹세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를 찾아. 여러분, 단단히 맹세란 말이 뭐예요? 맹세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 붙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간 배경이 뭐예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지만 형제들이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요셉은 내 환경이 바뀌었어도 요셉이 위대함은 뭐냐?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장면을 창세기 39장 2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내는 요셉을 애굽의 위대한 정치가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유언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올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곳을 떠날 때 내 유고를 가져가라. 이때 장면을 보면서 창세기 50장 24절에 이루어갑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22절을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 했으니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땅을 갈 때 결코 내 해골을 놓지 말고 이 해골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약속대로 모세가 지금 마지막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떠나면서 마지막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유고를 가져가노라고. 그래 출애굽 13장 19절에 말하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광야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 13장 21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니. 구름 기둥은 그 뜨거운 사막에서 생존할 수 없어요. 그늘을 만들어줬습니다. 불 기둥은 사막은 낮과 밤의 기온의 편차가 심합니다. 그 추운 곳에 살 수 없고 사막에 수많은 맹수들이 공격이 오지만 하나님은 불 기둥으로 그 밤에 그들을 다 막아주신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하죠.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함이 큰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은 기록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삶에 어떤 현실이 주어졌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오늘 성경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 13장 22절에 기록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떠나지 않았단 말은 뭐예요?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실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붙드냐 그 믿음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십시오.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늘 완전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왔습니다. 늘 내 믿음의 길에 하나님 그 완전함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온 현실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 안 됩니다.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려고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복되게 세우신다고 믿으세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언제나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완전함을 더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이해하는 믿음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얻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주의 전에 왔습니다. 완전하게 행하신 그 하나님,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날 다스리소서. 나를 다스리기 원하옵니다. 오 살아계신 예배합니다. 주여, 당신 찬양합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왔습니다. 주님, 주님 홀로 나를 도와주시고 받으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해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부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까운 길이 있어도 그 길을 인도하지 않은 하나님은 저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힘들어도 먼 길로 인도하는 것은 저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인도하는 그 능력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비즈니스와 직장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